새로운 한날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거룩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뜨거운 사명감을 주시고 그 사명감을 위해서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우리 성도들 어디 있든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미가서 5장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스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에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내게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속에서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그것이 이제 2절에 예언되어 있는데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베들레헴은 떡집이란 뜻이죠.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곳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여기에 있는 말씀대로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당시의 인구가 1000여 명밖에 안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작은 도시죠. 그러나 훗날에 그 베들레헴에서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게 될 그 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다스릴 자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영원부터 영원같이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계셨던 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루어질 일들이 이제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평강이 될 것이라. 5절에 보면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평강을 빌어주셨죠.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때 회복될 일들에 대해서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록된 것은 심판,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 가운데 보면 이제 3절에 그 형제 가운데 남은 자라고 표현되어 있고 7절에도 보면 야곱의 남은 자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3절에 있는 남은 자와 7절에 있는 남은 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3절의 남은 자는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은 다음에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올 자들을 의미하고 7절에 있는 야곱의 남은 자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표현하는 말씀이 7절에 있죠. 그래서 야곱의 남은 자는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생명과 활기를 주는 존재들, 이슬과 단비 같은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킨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야곱의 남은 자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음에 이제 그 진멸된 그 모든 원수들의 진멸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절에 내 손이 내 대적들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하면서 그날에는 군마와 병거와 견고한 성들을 다 부술 것이다. 진멸할 것이다.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 이 10절에서 1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복술, 종교적인 타락, 그들을 징계하고 새긴 우상과 주상, 이것을 깨뜨릴 것이며 내 손으로 만든 것, 그리고 14절에는 아세라 목상, 이 모든 것을 멸할 것이다. 그리고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내가 갚을 것이다 하면서 주님께서 오실 때 이루어질 일들, 그리고 모든 것을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심판의 목적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심판을 하기 위한 목적은 정화입니다. 정화. 단순히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 악을 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악을 심판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 백성들,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어가고 또한 그들을 또 회복케 하시는, 깨끗게 하시는 일을 하시겠다는 선포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오시면 그분이 우리가 함을 받을 때 바로 우리가 이제 새롭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평화의 왕이시고 그 다음에 적수가 없으면 강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쓰임 받을 때 진정한 회복이 있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멸하고자 하는 심판의 목적은 새롭게 하고 정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메시아, 도래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선포하고 있죠. 그분은 결국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때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남은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 그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쓰임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완전히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날을 우리가 고대하면서 이제 완성돼야 될 언약된 말씀에 남아있는 메시지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만이 남았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선한 선교적인 도구로서 우리가 쓰임받고 또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항상 새롭고 성결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가 신실한 믿음에 서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